사랑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오늘 이렇게 어떤 설교를 전했는가 했더니 은혜 설교를 전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 맥락을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삶을 보면 이것이 정말 정답이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을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 웃네요, 우리가.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멈출 수 없었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일관되게 그리고 일정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살아가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외적인 힘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힘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힘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한결같이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요. 신앙인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 하느냐?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일정하게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왜 믿느냐에 따라 우리는 내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고 있듯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결국 믿음의 힘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이곳 가운데 초청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매 삶의 순간 가운데 믿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그 기대와 소망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늘 체험할 때 그 안에서 오는 믿음의 내적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한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부디 삶 속에서 늘 경험하길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해요. 그 사랑 안에 반응하길 원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실만 놓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분명하고 이것이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견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요동하고 반응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나요? 만약 내가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기대와 소망함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기대와 소망과 확신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파워와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붙잡아서 넘어지기 쉬운 나를 지금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느끼며 깨달으며 우리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들 살기 힘들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요. 삶이 넉넉지 않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사랑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요? 지식 때문에 살아요? 명예 때문에 사나요? 권력 때문에 사나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답 앞에서 이런 질문 앞에서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 있게 단언코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고 단언컨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겠어요? 무엇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소위 정치인들은 권력의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동네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권력의 줄이 그 라인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도 다 알아요. 3, 4년도 그 권력의 줄이 그 라인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TV와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나오는 권세자들의 능력입니까? 높은 지위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까?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그것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그리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그것에 쏟기를 원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곧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준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엇이 되었어요? 사명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사명자로 세웠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명자로 세운 거예요. 이전에 박해자요, 방해꾼이었던 그를 이제는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익히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적으로 움직여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확하게 있고 그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평안을 빼앗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 두려워요. 내가 하면 넘어지기 십상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주눅 들지 않아요. 결코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기뻐 뛰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움직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발견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부디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서 손양한 목사처럼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품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못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쪼아지면 그 인생은 해결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쪼임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조명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불순종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정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사랑의 그 조명을 받으면 그 안에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과 소망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도 남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